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34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내 안의 유인원 완독을 했고요. 네, 기쁩니다. 완독을 해서. 완독을 했고, 이번 시간은 신의 위대한 질문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할 차례입니다. 저는 오늘 낮에 갑자기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사실은 새벽 5시 무렵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저것저것 하다 보니까 또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한 2시간 잤나? 자고 그 다음에 영화 타임 투킬. 영화를 잘못 골랐어요. 별로 재미가 없던데. 너무 옛날 영화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 타임 투킬 좀 보다가 운동을 하면서 또 좀 보다가 배가 좀 고파서 빵을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저기 2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오늘 그게 왔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대하가 와가지고 오늘은 대하를 구워 먹으면서 소주를 한잔 할까 합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해야죠. 자, 책 정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제 청소도 좀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 끝나고 청소를 좀 한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주님께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창세기 22장 2절. 비극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 비극을 통해 성장하는 인간. 경전은 다른 고전이나 위대한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심연에 깊이 숨어있는 폭력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호모사피엔스들의 생활 방식은 사냥 채집 경제였다. 그들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목초지와 사냥감을 찾아다녔다. 그러다가 기원전 1만 2천년경 기적이 일어나 인류의 삶은 전혀 다른 경로로 들어선다. 인류가 농업을 발견한 것이다. 이들은 농사를 시작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고 촌락을 이루어 생활하기 시작한다. 좁은 공간에 모여 생활하다 보니 당연히 갈등도 생겨난다. 특히 일부 일처제가 경제적인 삶의 형태로 채택되면서 형제 간의 갈등이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 집에 거주하는 두 남성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복잡하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아이의 생존을 책임지지만 그 아이가 점차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가장의 자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은 갈등을 겪는다. 아버지는 자신이 누렸던 우두머리로서의 자리를 위협하는 아들과 필연적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가르침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다. 그러나 이 대결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인류 문명과 종교를 다루는 신화나 서사시에서도 항상 아버지 사례가 주제로 등장한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은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이 문제를 결코 외면할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방안이란 그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해 견뎌내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인내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도록 스스로 그 문제를 해소한다. 음,
우리는 이러한 막다른 상황을 비극이라 한다. 인간은 비극을 통해 성장한다. 비극은 과거의 자신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희생하라고 강요한다. 그래야 새로운 자기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양 지성사의 시작, 특히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현된 그리스 문명의 천재성은 그들이 만들어낸 비극 작품의 출현과 일치한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자신들이 연기해야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에 몰입되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배우들의 이러한 경험을 엑스터시 혹은 황홀경이라 한다. 배우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 자연적인 자신을 버리고 인위적인 자신으로 탈바꿈한다. 이 가식적인 탈바꿈이 바로 가면이다. 가면을 라틴어로 페르소나라 한다. 페르소나는 후에 배역의 특징인 개성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배우가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기고 온전히 자신이 맡은 인물이 되는 엑스터시는 그 광경을 보는 관객들을 배우의 내면 세계로 끌어들이는 마술이다. 배우의 엑스터시가 관객의 엑스터시로 승화하는 것이다. 배우나 관객들은 각자 가상의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똑같이 경험한다. 그들은 이 과정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굳어진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카타르시스, 즉 정화라 한다. 비극이라는 장르의 개념은 서구 정체성의 핵심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원전 6세기 비극이라는 문화를 풍미하기 전에 신화와 서사시 그리고 역사 서술 전통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했다. 인류는 기원전 1200년 경부터 잎과 기로 전해 내려오던 아름다운 노래와 명언에 운율과 가사를 붙여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리스 비극의 원형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청동기 시대가 종식되고 철기 시대로 진입하는 대변혁의 시대에 지중해 지역은 전쟁이라는 소용돌이에 말려든다. 트로이의 함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뮤 시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을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전쟁 이야기는 호메로스에 의해 기원전 750년경 두 권의 책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라는 제목으로 기록됐다. 그 후 기원전 700년에는 헤시오도스가 신의 계보를 다룬 신통기와 농업에 관한 내용의 일들과 날들을 썼다. 기원전 5세기에는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와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를 쓴 역사가 등장한다. 오리엔트의 맹주였던 페르시아 제국의 패권이 마라톤 전쟁과 살라미스 전쟁으로 인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로 넘어간다. 그리스 도시 중 가장 선진적인 아테네는 그리스 전체를 하나로 묶는 그리스 도시 중 가장 선진적인 아테네에는 그리스 전체를 하나로 묶는 혁신적인 문화가 등장했다. 이 문화는 자연히 그리스 문학과 철학,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바로 극장의 등장이다. 이 극장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핵심인 엔터테인먼트의 효시다.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 기원전 6세기 후반부터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매년 봄에 디오니시아라는 종교 축제를 거행했다. 이 축제는 기원전 530년경 그리스 참주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에 의해 아테네에서 처음 열렸다. 페이시스트라토스라고 읽어야 되나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아테네 도시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했다.
그는 대규모의 새로운 공공건물을 짓고 상수도 시설을 개선했으며 아크로폴리스의 신전을 건축했다. 또한 그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처음으로 하나의 일관된 순서를 지닌 경전으로 엮었다. 이 두 권의 책에 담긴 이야기와 지혜는 그리스의 바이블일 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의 요람이다. 파나테이아나 파나테이나이아 판아테나이아 축제 공연에서 이 내용을 통해 아테네 시민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기 시작한다. 아직 도시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공유한 공동체는 도시 공동체의 근간이 된다. 디오니시아는 디오니소스 신을 위해 3월에서 4월에 거행됐다. 디오니소스는 신비종교의 축제인 엘루시아 의뢰의 주신이다. 부족 단위로 살던 그리스인들은 도시라는 새로운 공간인 아테네에 거주하면서 자연히 드러나는 갈등을 해소하려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정치다. 여러 이민족과 다양한 인종들이 하나의 공간에 살면서 그 공간을 폴리스라 불렀고 이 도시에서 사는 방식을 폴리테이아, 즉 정치라 했다. 디오니시아의 절정은 비극 경연 대회다. 이 대회는 디오니소스 신의 동상을 아크로폴리스 남쪽 언덕에 위치한 극장으로 가져오면서 시작한다. 극장의 영어 단어인 시어터는 고대 그리스의 테아트론에서 유래한다. 극장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집중과 몰입을 요구한다. 그래서 연극을 보다라는 그리스 동사 테아오마이는 한 장면을 유심히 관찰하다, 묵상하다, 한 대상의 의미를 이해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볼 때 깊은 묵상과 관찰을 통해 그 대상과 합일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그 비극을 겪은 것처럼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인 의미까지 포함한다. 근본적으로 삶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극을 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일종의 종교 행위이며 결단이다. 따가워서 쭈쭈. 그러므로 연극을 보는 것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일종의 종교 행위이며 결단이다. 디오니소스 동상이 아테네에 도착하면 원형 극장 옆에 있는 거룩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간다. 이때 사람들은 남근의 상징과 빵 그리고 제기를 들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동물 희생 제사 의식을 치른다. 구석기 시대 사냥꾼이었던 인류의 DNA 속에는 동물 사냥을 통해 피를 갈망하는 본능이 녹아있다. 독일 고전학자 발터 브루케르트는 인간을 호모 네칸스, 즉 살해 인간이라 정의했다. 그는 인간이 문명사회로 진입하면서 피를 보고자 하는 경향을 동물이나 인간 희생 제사 의식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한다. 아테네인들은 동물 희생 제사와
의례 후에 비극 공연을 시작한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군사들의 아들이 극장 주위를 행진한다. 관객들은 전사자 아들의 모습을 통해 죽음이라는 개념을 간접 경험하고 동시에 아테네라는 도시 공동체의 중요성을 몸으로 체험한다. 1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3명의 비극 작가들은 각자 4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 3편의 비극과 1편의 사티로스극이다. 맨 나중에 공연되는 사티로스극은 3편의 비극을 관람하고 감정이 고조된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심각한 주제를 가볍게 풀어낸 일종의 패러디 공연이다. 비극 한 편과 일종의 그러니까 시극 비극 3편의 비극과 1편의 시극이네요. 예. 심사자들은 이들의 작품을 감상한 뒤 1명을 선정해 상을 준다. 당시 모든 상을 휩쓴 3명의 비극 작가가 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스다. 후대 사람들은 이 3명을 위대한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라 칭한다. 이들의 작품은 후대 고대 그리스와 로마뿐 아니라 단테와 섹스피어 같은 유럽의 문필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들 중 아버지와 아들의 운명적인 관계를 가장 극적으로 다룬 작가는 소포클레스다. 소포클레스가 남긴 7개의 비극 작품 중 3편의 작품을 테베 비극이라 부른다. 3편의 테베 비극은 오이디푸스 왕과 콜로노스 오이디푸스 그리고 안티고네다. 이 세 작품은 테베의 왕이었던 오이디푸스가 운명에 의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3대에 걸쳐 지속되는 오이디푸스 왕가의 비극은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그의 부친 조카스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신탁을 받는다. 이 저주는 사실 라이오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된다. 저주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저주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한 당연한 결과다. 라이오스는 왕이 되기 전 필로포네소스에 있는 피사의 왕 펠롭스에게 도망쳐 피난 생활을 한다. 그는 언젠가 테베로 돌아가 왕위에 오를 것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펠롭스의 아들 크리시프스에게 전차를 모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 라이오스는 크리시프스를 네미아에서 열리는 경기에 참여시키기 위해 데리고 가는 척 하다가 그를 테베로 납치해 강간한다.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건가요?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인간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비극의 시작이다. 이 범죄는 라이오스 가문과 그의 도시 테베의 저주의 발단이 된다. 라이오스는 태어난 아이를 참아 죽이지 못한다. 이상하네요. 라이오스는 이 아이의 발 뒤꿈치를 묶어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만든다. 발 뒤꿈치는 그리스 영웅 아킬레우스와 유대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주제를 삼고 있는 신화 소이다. 그는 한목동에게 이 아이를 키타이론 산에 버리도록 명령한다. 아이의 발은 나면서부터 묶여진 터라 퉁퉁 부어 있었다. 이 아이는 오이디푸스, 즉 발이 퉁퉁 부은 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발이 퉁퉁 부은. 오이디푸스가 발이 퉁퉁 부은이란 뜻이군요. 목동은 오이디푸스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근처 도시 고린도에서 온 한 목동에게 넘긴다. 그리고 그 목동은 이 아이를 마침 아들이 없어 아이를 찾고 있던 고린도의 왕 폴리보스에게 보낸다. 오이디푸스는 폴리보스 부부를 자신의 친부모로 알고 자란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폴리보스 왕이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델피로 가서 신탁을 받는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인간으로서는 경험해서는 안 될 최악의 예언을 듣는다.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 고린도로 돌아가지 않고 델피 근처에 있는 테베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그런데 아프사, 테베는 자신의 친부모가 있는 도시가 아닌가. 오이디푸스는 테베로 가는 중 세 갈래 길로 나뉘는 교차로에 도착한다. 세 갈래 길은 플라톤의 용어를 빌리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장소다. 그는 그곳에서 전차를 타고 가는 테베의 왕이자 자신의 친부인 라이오스와 운명적으로 마주친다. 누가 먼저 길을 지나가느냐 하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오이디푸스는 아버지 라이오스를 살해한다. 라이오스는 오이디푸스의 친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극복해야 할 과거의 관습, 관행, 습관, 편견의 상징이다. 자신이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로 상징되는 과거에 대한 청산이 필수다. 여기서 과거란 자신의 선택이 아닌 그에게 알게 모르게 부여된 정신적, 사회적, 역사적인 얼개들이다. 인간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이 얼개들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인지 재점검하고 재선택해야 한다. 흥미진진하네요. 오이디푸스는 운명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테베의 성문으로 향한다. 테베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가로막는 스핑크스라는 괴물이 웅크리고 있다. 그리스어 스핑크스는 새로운 단계로 무모하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는 존재라는 뜻이다. 머리는 인간이고 등은 사자며 새의 날개를 가진 스핑크스는 테베로 들어오려는 자에게 수수께끼를 낸다. 이 수수께끼를 풀면 성문을 지나 테베로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 문제를 풀지 못하면 스핑크스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수수께끼는 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아침엔 4발로 걷고 오후엔 2발로 그리고 밤엔 3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오이디푸스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 4발로 기어다니고 어른이 되어선 2발로 걷고 늙은이가 되어선 지팡이까지 포함해 3발로 다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의 대답에 스핑크스는 당황한다. 그리고 그는 경계를 지키는 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려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 몸을 던진다. 이후 오이디푸스는 스핑크스를 죽이고 테베의 질서를 회복했다는 이유로 테베의 왕이 된다. 그는 미망인이 된 라이오스의 아내 조카스타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러나 조카스타는 사실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델피 신탁의 2번째 예언을 완성하고 말았다. 오이디푸스와 조카스타는 2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그리고 2아들 에페오클레스와 폴리네이케스를 낳는다. 테베에 다시 역병이 돌자 오이디푸스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다. 그는 테베의 불행이 자신이 저지른 아버지 살해와 근친상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어머니이자 아내인 조카스타는 목을 매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그녀의 시신에서 발견된 옷장식 핀으로 자신의 눈을 찔러 장님이 된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성급했는지 후회하면서 한순간의 죽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 눈을 상하게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끼친 해악을 감내하는 삶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성서에 등장하는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성서는 그리스 비극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비극 이야기를 풀어낸다. 좀 이게 이상하네요. 여기서 보면은 라이오스가 크리시프스를 데리고 와서 뭐 테베로 납치 강간을 했다는데 크리스프스는 펠롭스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이게 뭔지 내용이 좀 이상한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오이디푸스 잠깐만, 오이디푸스의 비극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찾아보지 뭐. 오이디푸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바이의 왕이다. 테바의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되리라는 신탁 때문에 세상에 나오자마자 산속에 버려졌다. 하지만 목동에게 발견되어 요행이 살아남았고 이웃나라의 왕자로 성장하여 결국 신탁의 예언대로 아버지를 죽이고 테바이의 왕이 올라 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 라이오스와 메노이케우스의 딸 이오카테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오이디푸스는 카드모스 가계에 속한다. 오이디푸스의 증조부 폴리도로스는 카드모스의 아들 중 한 명으로 닉테이스와 결혼하여 오이디푸스의 조부 라브다코스를 낳는다. 닉테이스의 아들 닉테우스는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려 태어난 스파르토이 중 하나인 크노티오스의 후손이다. 오이디푸스의 어머니 이오카테스는 역시 스파르토이 중 하나인 에키온의 후손으로 간주되며 테바이의 섭정 크레온과는 남매지간이다. 오이디푸스의 선조들은 모두 테바이의 통치자였다. 오이디푸스는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하여 두 딸 안티고네와 이스메네, 두 아들 폴리네오케스와 에테오클레스를 낳았다. 여기 나오네요. 오이디푸스의 왕인 테베의 왕 라이오스는 젊은 시절 피사의 왕 펠롭스의 궁에서 망명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때 펠롭스의 아들인 미소년 클리시포스를 사랑하여 겁탈했다고 한다. 클리시포스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을 잃은 펠롭스는 라이오스에게 절대로 아들을 얻지 못할 것이며 행여 얻게 되더라도
그 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크리시포스는 이복 형제인 아트레우스와 디에스테스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설도 있다. 테베로 돌아온 라이오스는 메노이케우스의 딸 아, 메노이케우스의 딸 이오카테스와 결혼하였지만 부부 사이에는 오랜 세월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다. 라이오스 왕은 델포이 신탁소를 찾아가 그 이유를 물었고 신탁은 그가 얻게 될 아들이 장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였다. 얼마 뒤 실제로 이오카테스가 아이를 임신하자 라이오스는 신탁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발목을 뚫어 가족군으로 묶은 뒤 부활을 시켜 인적이 없는 산에 내다버리게 하였다. 케이스. 하지만 곧 죽을 줄 알았던 아이는 코린토스의 목동에게 발견되어 살아남았고 목동은 아이를 자식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코린토스의 왕 폴리보스와 그의 아내 메로페에게 데려다 주었다. 폴리보스 부부는 아이의 발이 심하게 부어있는 것을 보고 이름을 오이디푸스라 지었다. 오이디푸스는 부어오른 발이라는 뜻이다. 저주를 받은 건데 여기 자기 신이 강간했던 미소년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야기가 뛰어 넘어가서 중간 이야기가 없었어요. 중간 이야기.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읽어드렸던 그 부분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명 생활을 했던 임금의 아들을 강간을 했다가 미소년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강간한 거예요. 그 미소년이 수치심으로 죽고 그 미소년의 아버지가 잠깐만요. 라이오스에게 저주를 퍼부은 거죠. 너는 아들을 자식을 갖지 못할 것이며 혹시 갖더라도 너의 아들이 너를 죽이고 자기 엄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라이오스가 이 책에 지금 읽고 있는 저희 신의 위대한 질문에 서 조카스타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예언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예언에 겁이 나서 아들을 버렸다. 근데 그 아들이 버렸는데 살아남아서 옆 이웃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가 어떻게 해서 라이오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두 딸과 두 아들까지 낳고 그래서 결국 어머니이자 아내는 자살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비극입니다. 왜 이 비극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는 구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오겠죠? 유대인의 오이디푸스 신화 아케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아케다라 부른다. 아케다는 시브리어로 묻기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 제단 위에 묶어 놓은 사건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이 필요하다. 아무런 배경도 없이 신이라는 존재가 등장해 아브라함에게 무지막지한 요구를 한다. 당신에게 이와 유사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어린아이가 됐다. 방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등장한다. 아버지가 평소와 달리 흥미로운 제안을 한다. 아버지와 함께 멀리 여행을 가자는 것이다. 당신은 신이 나서 아버지를 따라 나선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는 당신을 차에 태우고 한참 동안 달린 뒤 차에서 내려 한적한 곳을 걷는다. 당신과 아버지는 말이 없다. 마침내 당신이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아버지는 가면 알아. 라고 짧게 대답한다. 한참을 걷던 당신과 아버지는 산에 오르기 시작한다. 정상에 오르자 아버지가 당신에게 말한다. 바위 앞에 서서 움직이지 마. 그런 뒤 아버지는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당신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려 한다. 이때 당신은 악몽에서 깨어난다. 창세기 22장에는 이와 같은 악몽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신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을 사막으로 데려가 무참히 살해해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자 한다. 신이 그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희생시키라고 명령하자 그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그 명령을 따른다. 아케다 이야기를 해석한 키에르케고르와 프로이트 그리고 칼 융은 모두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 그의 신앙을 여러 각도에서 찬양한다고요? 이들과 달리 아케다 이야기를 소재로 20세기 미국의 전쟁 문화에 대해 비판한 가수가 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가수 겸 작곡가 밥 딜런이다. 유대인인 그는 1965년 아케다 이야기를 20세기 미국 상황에 빗댄 하이웨이 61 리비지티드라는 노래를 작곡한다.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오, 신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나를 위해 아들을 죽여라. 아베, 가로 열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어이쿠, 신은 정말 나를 못살게 구는군요. 신이 말합니다. 아닌데. 아베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신이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아베야. 그러나 다음에 내가 오는 것을 본다면 도망쳐야 할걸? 하는 수 없이 아베가 말합니다. 어디서 죽이면 되죠? 신이 말합니다. 61번 고속도로에서.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과 시피운동의 선구자였던 밥 딜런은 이 노래에서 종교의 절대적 힘을 빌려 미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모는 아브라함을 개탄한다. 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영국식 영어로 줄여 아베라 한다. 딜런은 아베라는 이름을 통해 친근하면서도 동시에 잔인한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또한 미국의 젊은이들을 베트남 전쟁으로 몰고 가는 미국 문화의 잔인성과 세디즘, 그리고 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낸다. 여러 민족을 탄생시킨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조차 말살시키려는 아벨을 고발하는 것이다. 이 잡다한 얘기를 막 집어넣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요. 미국 문화에서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남북전쟁과 노예제도를 종식시킨 아브라함 링컨이다. 아브라함 링컨의 별명은 위대한 해방자와 정직한 아베였다. 아베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정의와 자유의 상징이지만 이 노래에서의 정의와 자유의 부재의 폭력의 상징으로 묘사됐다.
아벨은 자신이 무엇에 의해 조정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콤플렉스가 자신을 비극으로 내몰아도 그는 이 상황을 직시할 수도 벗어날 수도 없다. 아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이 끔찍한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는 덤덤하게 어디서 죽이면 되죠? 라고 묻는다. 신은 61번 고속도로에서 라고 대답한다. 61번 고속도로는 미국의 남부 뉴올리언스에서 북부 미네소타 델루스까지 남북을 가로지르는 2758km에 달하는 가장 긴 고속도로다. 그러므로 61번 고속도로는 곧 미국 전역을 의미한다. 아들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은 앞서 설명한 라이오스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예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적인 아버지상의 원형인 라이오스 콤플렉스는 거의 모든 신화에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시에서 우주 최초의 신인 강물신 압수와 바다신 티아맛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자손들을 몰살하려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는 우주 통치자인 자신의 아버지이며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의 권력을 탐내 어머니 가이아와 함께 낫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자른다. 이 성기를 바다에 던지자 그 안에서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가 등장한다. 크로노스도 자신의 자녀로부터 살해당할 것이라는 운명을 알게 되어 레아 여신 사이에서 태어난 데메테르와 헤라, 하데스, 헤스티아 그리고 포세이돈을 삼켜버린다.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위대한 크로노스는 이들이 자신의 어머니 자궁으로부터 그녀의 무릎으로 나오면 바로 삼켰다. 자신의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어떤 자랑스러운 아들로 불멸의 신들 가운데 왕의 지위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 가이아와 아버지 우라노스로부터 그 자신이 언젠가 자신의 아들로부터 타도당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주 표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헤시오도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 이런 관계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어요. 요즘에야 아버지들이 그냥 아주 자녀들에게 다정다감하고 아버지들의 이미지니까 그냥 자식들에게 그냥 헌신적이고 대부분 그렇게 이미지가 돼 있잖아요. 물론 안 그런 아버지도 있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버지 하면 가정 안에서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무서웠어요. 폭력도 난무하고 하물며 옛날 2000년도 넘는 3000년 4000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 그 시대의 아버지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부정애가 넘치고 다정다감하고 지금처럼 폭력은 전혀 쓰지 않고 그런 아버지였을까요? 아닙니다. 군장 사회의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의 대장인 거죠. 대장이면 부하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마구 휘둘렀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거기에 제대로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별로 없는데, 그런 불만들이 이런 신화들을 통해서 터져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그런 아버지는 결국에는 벌을 받는다, 이런 식의 구조를,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의해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마 아들이 아버지의 나중에 이제 반기를 들고 아버지를 압도하게 되면 아버지의 지위를 뺏거나 심지어는 죽여버리기까지, 살해하기까지 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신화로 나타났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프로이트의 제자 테오도르 라이크는 아케다 이야기를 성년식과 비교한다. 그는 시험이란 책에서 템프테이션, 아케다 이야기는 아이가 자라나 성년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라고 해석한다. 이삭의 경우처럼 가정과 어머니로부터 강제로 떨어져 임사 체험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럴듯합니다. 통과 의례라. 그럴듯해요. 구약성서 출애굽기는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신약성서 마태복음도 로마의 헤로드 왕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적인 존재가 되어 영생을 누려야 한다. 자신의 자식들을 살려둔다는 것은 언젠가 자신이 죽고 그 자식이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들은 살아남기 위해 우선 아버지의 지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케다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영적 여정의 정점이다. 신은 매정하게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에 대한 시험일까? 혹은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맏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양에 대한 항의로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는 것일까? 그렇다면 신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절대적인가? 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윤리를 정지시키거나 유보해도 된다는 것인가? 스페인에 살았던 중세 유대인 학자 요셉 알보의 교리서는 유대교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요셉 알보는 신이 완벽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신은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해 신의 심오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잠재적인 선행에 대한 대가는 실제적인 선행의 대가보다 못하다. 아케다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케다 이야기는 성서에서 느닷없이 등장한다. 이 이야기를 쓴 저자들은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들을 엘로히스트라 한다. 엘로히스트는 토라,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네 집단 중 하나로 성서에서 신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를 시내산이 아닌 호렙산으로 표기하여 예루살렘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지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기원전 800년경 활동했던 북이스라엘 출신 작가들이라고 추정한다. 엘로시스트는 신이 아브라함을 부른 장소와 시간, 이유에 대해 침묵한다. 또한 신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성서는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라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러한 일이란 무슨 일이었을까? 시브리 성서에서 신이 인간을 시험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욥의 시험이다. 욥기 1장에는 동방의 의인인 욥이 등장한다. 욥은 신이 인정하는 완벽한 인간이다. 더구나 그는 동방 최고의 부자였고 10명의 자녀를 낳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신들이 회의를 연다. 평소 욥을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야훼 신이 말을 꺼낸다. 이 세상에 욥만큼 완벽한 자가 없다. 그러자 신들 가운데 검사 역할을 하는 사탄이 나선다. 사탄은 히브리어로 고발하는 자라는 의미로 신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자다. 사탄은 욥이 신을 잘 섬기는 이유는 그가 물질적으로 축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야훼 신은 사탄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욥의 신앙을 알아보고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를 다시 해석해보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서 일생의 정점을 찍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그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주위에 거주하던 유력자들이 와서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신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신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다. 아브라함이 방랑을 시작한 지 25년 만의 일이다. 그러던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삭이 젖을 뗀 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맏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의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일생일대의 위기에 봉착한 아브라함은 애지중지하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약간의 마실 물과 빵을 주어 부엘세마 사막으로 내쫓는다.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왜 이러한 끔찍한 일을 해야만 했을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행한 이유에 대해 신이 그에게 사라의 말을 따르라고 명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병명을 한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막을 헤매며 죽음을 경험하는 이 사건은 아케다 이야기에서 이삭과 사라가 경험하게 될 사건의 전조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케다 사건을 통해 하갈과 이스마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천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도움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이삭도 천사가 개입하면서 살아나게 된다. 이스마엘의 희생은 이삭의 희생의 예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스마엘 사건은 아케다 사건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뿐 아니라 신까지 동원해 자신의 바람을 성취한다. 이삭에 대한 사라의 집착이 병적인 것을 감안하면 아케다 이야기는 이삭을 어머니로부터 분리시키는 이삭의 통과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삭의 집착 관계를 단절하고자 이삭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단단할수록 통과 의례의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갑자기 신이 등장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린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시험을 당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만이 이것이 시험임을 안다. 이러한 장치는 고대 그리스 연극처럼 독자들을 이야기 안으로 끌고 들어와 흥미진진한 사이코 드라마를 숨죽여 관조하는 관객으로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이를 당하는 자가 의지가 약하거나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 실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시험하다,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 동사 니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신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는다. 신은 몇몇 인간을 특별히 선택해 영웅만이 도달할 수 있는 미션을 부여하고 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핀다. 신은 이 시험을 통해 자신이 선택한 인물이 영웅이라는 점을 증명하려 한다. 성서에서 신으로부터 시험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 성서의 아브라함과 욥, 신약 성서의 예수다. 신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은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힌네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아케다 이야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3번 등장한다. 첫 번째는 신이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불렀을 때 가로 열고 1절, 두 번째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려고 아버지 하고 불렀을 때 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가 이삭을 해치지 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불렀을 때 11절다. 신내니는 신이 자신의 임무를 부여한 특별한 인간을 부를 때 그 인간이 신에게 말하는 정형화된 문구다. 신내니는 흔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은 제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로 번역할 수 있다. 신이 모세, 사무엘, 이사야를 불렀을 때도 이들은 모두 신내니라고 답한다. 신내니는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주파수가 맞춰져 있으며 신의 부름에 부응해 경청하고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온전히 신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가능한 신의 미세한 음성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지닌 자가 자신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감탄사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신 안에 숨겨진 신성을 발견한 자의 영적인 외침이다. 아브라함의 힌내니를 들은 신이 명령한다.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너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네. 신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명령한다. 이 명령을 왜 하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랍비들은 이 구절의 첫 부분을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한다.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나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너의 외아들이다. 두 아들 다 자신들 어머니에겐 외아들입니다. 너가 사랑하는 자이다.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그러자 엘로힘이 마지막으로 밝힌다. 이삭이다. 모리아는 어디인가? 모리아. 주표시가 있습니다. 모리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함모리아다. 모리아라는 명사의 정관사 하가 접두한 것으로 미루어 이 명사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모리아는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어 마와 보다라는 동사 라가 결합한 보이는 장소, 나타나는 장소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모리아는 어디인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모리아는 역대지하 3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모리아산과 동일한 지명이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다윗 시대, 다시 말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거의 800년이 지난 후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모리아라는 지명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성서가 기록될 당시 이 오래된 장소의 원래 위치와 의미는 이미 사라져 아무도 모르는 지명이 된 것 같다. 모리아는 지상의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장소다. 우리가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발견해야 할 우리 자신만의 성소다. 이러한 모리아는 후대에 기록된 역대지 하 3장 1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거룩한 산이 된다.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라는 말에서 가거라의 히브리 동사는 레클르카다.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신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등장한 것으로 히브리 표현으로 직역하면 너 자신을 위해 가라 이다. 이 구절을 번역한 영어 성서나 한글 성서에는 르카에 해당하는 너 자신을 위해라는 번역이 빠져 있다. 르카는 신이 이 여행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케다 이야기의 저자인 엘로시스트의 의도일 수도 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서 해야 할 일은 이삭을 번제로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번제 주표시가 있습니다. 번제란 신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의 한 형태로 제물을 완전 연소시켜 그 연기를 통한 향기를 신에게 바친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 한다. 올라는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 동사 알라의 명사형이다. 올라는 영어로 홀로코스트로 번역됐다. 홀로코스트는 그리스어의 전부를 의미하는 홀로스와 테우다를 의미하는 카우스토스의 합성어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전부 태우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군요.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참담했을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왜 신에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만일 신이 오늘 밤 꿈에 나타나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이성적이며 극악무도한 요구에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삭을 분석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밤을 꼬박 새운다. 그는 아내 사라와 이삭을 불러 자신이 들은 신의 음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한다. 사라는 신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신의 요구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케다 이야기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격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어머니인 사라일 것이다. 그러나 사라는 이 이야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모든 사건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달래고 신의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바로 이삭이다. 인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창세기 22장 3에서 4절. 신이 알려준 모리아는 3절에서 새로운 대명사, 즉 그곳으로 표현된다. 그곳은 4절에서도 다시 등장한다. 아브라함은 신이 말한 그곳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것 같다. 2절에서 모리아는 여행을 떠나면 알려준다고 한 미래의 장소였지만 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영적을 여행을 떠난 후에는 그들에게 지금의 장소로 인식된 그곳의 히브리어를 하마콤으로 축자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장소라는 의미다.
하마콤에 대해서 주표시가 있습니다. 하마콤은 유대교 의례를 설명하는 핵심 용어다. 후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는 유대인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교회당이나 가정 혹은 신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오늘의 여기 상태를 가리킨다 하는 정관사이며, 마콤은 일어나다 심내다 라는 의미를 지닌 캄이라는 동사에 장소를 나타내는 접두사 마가 합쳐진 것이다. 그렇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갈망하는 모리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버릴 때 오는 깨달음이다. 하마콤은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과 장소인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멀리 있는 하마콤을 본다. 하마콤은 현재 자신이 발견한 신과 동행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에도 지향해야 할 영적인 이정표다. 멀리 있다라는 말은 시공간으로 미래에 존재한다는 의미다. 주표시가 인용입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아케다 이야기의 주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삭을 지칭하는 이 아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건장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다.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구약 성서는 사실 유대인들의 경전 토라였다. 이 경전은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어로 번역되었고 기원전 5세기에는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번역본을 70인역 기원후 5세기 앞에 기원전 5세기가 아니고 기원후 5세기 라틴어입니다. 기원후 5세기 라틴어 번역을 불가타라 한다. 이들의 잘못된 해석이 아케다를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한 시험으로 둔갑시켰다. 아케다의 주인공은 이삭인데 아브라함으로 오해한 것이다. 이 건전한 청년이라는 시브리 문장을 70인역과 불가타에서는 모두 이 아이로 오역했다. 그들은 아케다를 자신의 외아들마저 신에게 바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진송하기 위해 히브리 원문을 일부러 오역한 것이다. 이 번역의 영향을 받은 모든 유럽과 미국의 성서 번역본 그리고 한국의 성서 번역본에도 모두 이 아이로 번역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문제가 되는 건장한 청년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나르는 다양한 연령층을 가리킨다. 우선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의 나이 17세 때 그를 나르라 불렀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등장하는 나르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바구니에 담긴 아기 모세를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삭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창세기 22장에 등장하지 않지만 아케다 사건을 보고 가장 슬퍼하는 인물이 있다. 이 이야기 뒤에서 내내 절규하는 여인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이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다. 아케다 이후,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으로 돌아간 후 사건은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다. 인용입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다. 그는 가나안 땅 기랏 아브라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은 빈소에 들어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사라의 나이가 127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삭의 나이는 37세로 추정할 수 있다. 아케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이다. 아케다 이야기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영적인 권위를 넘기는 여행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콤에 올라가서
할 행위는 한 가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히브리어 니시타하웨는 신이나 왕 앞에서 존경을 표하기 위해 머리를 포함한 온몸을 땅에 붙여 절하다라는 의미다.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몸을 땅에 대어 절함으로써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간은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후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순간을 사는 인간이 무엇보다 스스로 인식해야 할 덕목은 인생의 순간성과 허무함이다. 둘째,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자신의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제 먼지와 같은 존재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거듭난다.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을 아는 순간 그는 시공간을 초월해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은 상태가 된다. 대단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신의 번제로 바치는 아케다, 창세기에 나오는 22장 아케다 이야기가 아브라함 중심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삭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과연 이삭을 아이라고 표현했는지. 창세기 22장 좀 어렵지만 재미가 있습니다. 구약을 좀 더 22장 5절이군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네요.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아이라고 여기 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아니고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건장한 청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청년이 아버지와 함께 성인 통과 의례를 치른 것이다. 라는 일종의 성인식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이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시 청소 등을 좀 하고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데 한 1시간 정도만 책을 좀 더 읽고
이번 시간 1시간 정도만 오늘 더 책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